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 나팔들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곳이요, 하나만 볼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볼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볼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볼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보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수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나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고아일은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바가 영솔하였고, 므낫셋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나단이 영솔하였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 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단의 아들 아히알이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도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효와 행복 제목은 시내 광야를 떠난 파란 광야로. 오늘 핵심 성경 구절은 2절입니다. 은 나팔들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두 종류의 은 나팔을 사용하여 출발을 알리도록 하셨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기억하도록 만들며 또한 전쟁 시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씀에 이어서 본 장에서는 증거막 위에 있던 구름이 걷히는 장면이 등장한다.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머무르게 되었다. 진행할 때 그들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31절의 규정에 제시된 진행 순서대로 나아갔다. 성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운반되었는데 외부적 장식은 첫 번째 그룹 뒤에 나가고 특별히 거룩한 것들은 두 번째 그룹 뒤에 운반되었다. 그리고 이때 모세는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잘 알고 있는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갈 것을 청했다. 호밥은 처음에 모세와의 동행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함께 누릴 것이라는 말에 승낙하고 마침내 같이 가게 되었다. 광야 여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알리는 나팔 소리의 식별은 필수적이었다. 만약 각종 나팔 신호를 긴장하여 듣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다면 아마 큰 혼란과 위험을 겪게 될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하고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나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세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아멘. 오늘 말씀 잠시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인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또한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은나팔을 만들라인 겁니다. 따라해서 은나팔을 만들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오늘 핵심 성경 구절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지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은나팔을 만들어 불어 사용하되 그 은나팔을 제사장들이 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을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보이는 시각 효과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팔 소리를 통해서 청각적으로도 들리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을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은나팔 소리는 분명하고도 정확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은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행진하는 것도 나팔의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 나팔의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는 내가 먼저 앞서서 전쟁을 치를 테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국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국률이 컴패션이라고 하는데 컴패션은 컴 그리고 패션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시기 위한 열정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리는 그 마음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힘에 들지? 하는 생각 한 번쯤은 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지는 느낌일까? 이런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인생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슬픔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생각하는 것만큼 인생에 열리지 않는 것일까? 어떤 막연함과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는 내 마음의 고통의 소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주의 열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꼭 확인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엔 구름기둥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던 것이 하나님의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었겠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팔 소리 듣게끔 해주시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끔 해주시면서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일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 날이요 성회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내 고통의 소리와 함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어린 마음을 늘 들으셔야 됩니다. 이날을 기억해서 절기들마다 나팔을 불고 이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그 마음이 뻗쳐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궁절한 컴패션의 마음이 흘러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음성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새 용기를 허락하셔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두려운 마음을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안김받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란 광야로 질서 있게 행진하라는 겁니다. 바란 광야로 질서 있게 행진하라. 영적인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방향성. 11절에서부터 28절 내용이 바란 광야로 행진을 하되 질서 있게 행진을 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은 나팔 소리를 듣고 공동체가 질서 있게 순종해서 함께 이동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1개월간을 머물면서 율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율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바란 강야로 이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씀으로, 죄인에서 자녀됨으로, 억압에서 자유와 회복으로 이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 바로 하루 전날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머물렀던 장소가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는 동쪽으로는 아라바 골짜기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술 강야가 있고 남으로는 호렙산과 연결되어 있고 북으로는 남쪽 가나안 경계선에 맞붙어 있는 곳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이 막혀 있고 죽음의 위협이 걸쳐 있는 것이 바란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명확하게 들리는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CCM 가수 중에 송정미 씨 혹시 아십니까? 이분이
축복송을 불렀어요. 축복송. 원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한번 불러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하려고 그러는 건 쑥스러운데 그러니까 한번 또 가사 한번 들려드릴게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는 너의 영혼 있어요. 아무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이분이 이제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을 했대요. 그 연세대 안에서도 굉장히 좀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대가 중요한 거잖아요. 성대 결절이 났대요. 그래서 음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정말 힘들 때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더래요. 이제부터는 네가 육의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면 이제는 네가 영혼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것이다. 너의 목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음성을 부어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들려주셨던 메시지를 담아서 찬양을 만든 거예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다 아시죠? 이 찬양이 언제 들렸느냐? 인생의 바란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사방에 막혀 있는 느낌이 들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놓여져 있었을 때, 내 방향성을, 인생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분명히 탁 초점을 맞추었더니 성령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에 인생의 나침반처럼 탁 맞추는 겁니다. 그럼 묵묵하게 걸어가는 인생 속에 눈을 치우다 보면 언젠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씀 앞에 인생의 방향성을 탁 초점을 맞추어서 걷다 보면 성령님이 내 마음의 영적 눈을 떠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희망이 느껴지지 않고 절망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해야 될 영적인 우리의 어떤 기초 작업이 있다고 한다면 나침반 위에 탁 나를 올려놓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말씀 앞에 탁 올려놓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딱 올려놓는 겁니다. 성령님 앞에 나를 탁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체험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호밥이 집을 갔다는 겁니다. 호밥이 집을 갔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라.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기도 하고 또 성경 해석가들은 모세의 처남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이중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들이 시내산에 진을 쳐서 있는 동안에는 참 편했잖아요.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어요.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호밥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고 어려우니까 또 앞으로 헤쳐나갈 일들이 영적인 숙제들이 놓여져 있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힘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앞에 헤쳐나가야 될 일이 먼저 있어 보니까 예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자꾸만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놓고 노력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또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 위해서 땀 흘리셔야 됩니다.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마음 가운데 보람과 의미가 채워지지 않으면 영이 죽게 되어지고 영이 죽다 보면은 육이 멀어져요. 육의 것들이 또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의 문제가 아무리 급해도 영의 것들을 놓치면 안 되십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먼저 내 안에서 구하고 그 안에서 말씀의 은혜가 채워져 있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보람이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힘들어도 보람이 느껴지니까 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내 자식만큼은 나한테 참 이쁜 거예요. 보람이 느껴집니다. 보람이 느껴지니까 미워도 또 밥 한 번 더 주려고 일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것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급해도 바쁠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삶의 기초와 질서의 방향성을 주의 말씀 앞에 탁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삶과 늘 함께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 위에 우리가 붙들림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도우심 속에 우리를 온전하게 있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